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형태들,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말하죠. 말세 중에서 끝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살아갈 때에 말세에 나타난 이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칭찬받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며 칭찬받아야 되겠고, 또 책망받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부자 동네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한국에서 부자 동네 하면은 강남이 한국에서는 부자 동네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아파트더라도 강남에 있으면 엄청 평생 돈 벌어도 못 살 사람들 수두룩하죠. 근데 그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터키 지방에서 이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냐, 부자의 대명사가 어디냐면 이 4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대 지방이에요. 이 4대 지방은 주전 6세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면 이 4대 교회가 있는 그 4대 지방은 완전히 엉겅퀴와 자풀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옛날의 신전의 기둥 2개만 달랑 있다고 그래요. 엉겅퀴와 그리고 자풀들로 되어져 있어요. 14세기까지는 여기가 존재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4대 지방은 정말 부와 사치의 대명사였어요. 그곳에서는 금광이 나왔어요. 산에서도 금광 나오고, 또 강에서도 금이 나오고, 그래서 금이 많고, 따라서 금이 많으니까 금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으니까 저기 4대는 금이 많아. 그리고 이 4대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감히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막 키워가지고 4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기 가면 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번 망하게 되는 거죠. 몇 번 전쟁을 당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4대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 심리가 아주 많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38선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하루에 그때 당시의 소문에 3만 명이 삼각산에 올라와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제일 높은 데로 가면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까 해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 봤어요. 그때만 해도 전쟁의 위험, 북한이 또 쳐들어온다, 어쩐다, 이런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심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종교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지요. 또 4대 지방에는 유명한 옷감, 그 염색 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장사,
루디아를 알잖아요. 자주색 비단을 팔고 다니는. 근데 그 자주색 비단이 어떤 비단이냐면은 여러분 피조개 알죠? 피조개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옷을 전체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개 한 마리에 뭐 0.5g도 못 든 그러한 피를 가지고 옷 전체를 물들여 가지고 그것을 비단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 옷은 누가 입고 다니느냐? 주로 왕들이 입고 다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자줏빛 나는 그 옷은 말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자줏빛의 옷을 뭐 교황이니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 입고 다녔다. 근데 그 자주빛 나는 그 자주색 옷감은 말이죠, 금보다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줏빛 옷을 입고 다니면은, 와, 저 사람은 높은 지위든가 아니면은 그 시대에 정말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가 나는 게 자줏빛 옷이에요. 그것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그래서 사대는 정말 돈이 많고 또 사치가 엄청난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흉내도 못 내는 거죠. 또 여기에는 신비한 온천이 있어요. 신비한 온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면 신이 나타나서 치료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을 믿는 온천이 있었어요. 사이벨리 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강요하는 그러한 곳이 사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는 경제적으로 튼튼한 거죠.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또 얼마나 경제가 발달했으면 세계에서 최초로 화폐 제도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한마디로 사치와 허영과 또 고소비와 그리고 음란과 쾌락과 물질 만등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대의 지방의 터키에 가면은 덜렁 두 기둥만, 신전이었던 그 두 기둥만 남고 전부 엉겅퀴도 그렇게 센 엉겅퀴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사대 사람들의 만몬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사대까지 와서, 사대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 사대는 전쟁 때문에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종교심이 발동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도 교회는 자연적으로 뭐 전도하지 않아도 많이 몰려들게 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오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헌금도 많고, 또 헌금도 많으니까 봉사할 때도 큰 손이에요. 큰 손. 남이 100부라면 여기는 10,000부라고. 큰 손에 봉사를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14세기까지 교회가 잔존했고, 초기 메리톤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바로 사대교회의 주교였어요. 그리고 이 주교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주석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 사대교회의 주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교회 주교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박해가 없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로부터 유혹도 없었다. 정치적 핍박도 없었고 거짓 교훈도 도전이 없었다. 발람당이나 니골라당도 없었고 이세벨 같은 자들도 없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한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서 사대교회 하면은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와, 그 교회 좋은 교회지. 사대 교회는 명성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지. 교인 수도 막 늘어나지. 헌금도 많지. 어디 뭐 일하자고 하면 돈도 왕창 기부하지. 교회 내부에 무슨 잡음도 없어요. 이러한 명성이 나 있는 교회의 모습, 정말 사람들이 사대 교회를 보면서 와 하고 바라볼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내 행위를 다 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단을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도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명성은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주님이 진단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들은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큰일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에 어려움도 없어요. 정치적인 핍박도 안 받습니다. 그 안에 이단 싸움도 없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렇게 편안한데 주님은 너희들은 명성은 있지만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게 시체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명성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그 교회 크지, 그 교회는 재정이 빵빵하지, 그 교회는 큰 일을 잘 감당하지. 사람들로부터 명성은 자자했어요. 소아시아의 명성이 그렇게 난 것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명성은 있는데 그 안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상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가서 뭐 먹을까 있는가 봤는데 없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덩치는 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육적으로는 분명히 살았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들의 행위가 있었어요. 주님이 봤어요.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죽었다고 하실까? 그 힌트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여기에 어떤 자가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옷이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인가? 옷이 더럽혀진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옷이 더럽혀졌을까요? 사대교회 초기 주교 메리토는 다시 말합니다. 사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구제하고 헌금도 하며 봉사도 선교도 모두 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대로 같이 뒹굴어 버린다. 불신자들 속에 동화되어 같이 사치한 것이다. 같이 과소비를 한 것이다.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옷이 더럽혀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주교 메리토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함께 뒹굴러 버리는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영혼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 교회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살았니? 네 믿음 살았니?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학자 베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당하지만 사실은 10%만 실패를 당한 거다. 사람이 큰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100%가 아니고 10% 성공한 것이다.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는 10%만 실패한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실패한 것 가지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90%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실패만 해. 나는 이렇게 실패밖에 못하는 인생을 살아. 나는 무엇을 해도 실패해. 그러면 그 사람의 실패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그 실패한 것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0%만 실패하고 나머지 90%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성공은 10%만 한 거예요. 그 10% 성공, 그것 가지고 나는 정말 잘했어, 나는 잘하고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교만하면 90%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정말 나는 노력한 것 정말 너무 부족하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분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그 성공에 대해서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100%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죽은 자야. 만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 때, 지금 들려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하는 것 보면 죽었구나. 끝났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그는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자기 그 병에 대한 것을 통보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너의 병은 죽을 병이야. 이제는 죽음 준비하고 그리고 유서도 쓰고 또 후계자도 누군가 준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는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반응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 도로 보냅니다. 야, 가서 앞으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면 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그냥 데려가잖아요. 아프든 말든. 그런데 왜 이 히스기야에게는 너 죽을 거야, 너는 죽을 병이야, 너는 죽을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살려주려고 너는 죽을 병이야. 그리고 그의 반응을 보고 주님은 10% 그 실패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그는 다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그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는 죽은 자라 이렇게 선언할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주님은 살리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너의 그 삶을 보니까 너의 명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너 죽은 자야. 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이 말을 지금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주님은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고,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가, 예수님의 이 진단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진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교회에 손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단하실 때에 죽었다, 이 진단,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이 진단서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죽은 자인가? 명분은 크리스찬인데 누가 죽은 자인가? 보십시오. 첫째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명분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 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신학을 좀 하려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알고 있는 거나 제대로 행동하라고. 예? 알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해. 알면서도 안 하면 더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
더 알아가지고 하지 못하면 더 큰 책임 묻는 거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이 알면서 하지 않는 것, 더 송장 냄새가, 더 시체 썩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가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죽은 자는 여호와 찬양하지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싫어하고 예배 우습게 알고 예배 가볍게 하는 사람 죽은 자예요, 여러분. 거기에 토달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여튼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안 모였어도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 영혼 건강하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죽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숨 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만 쉬세요.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숨 쉬어라. 너 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죽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향락을 좋아하는 자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살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맨날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는 자는 살았으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서를 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진단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살리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죽은 교회, 죽은 신자를 살리는 처방을 이제 내려주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라, 그것 붙들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꼭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에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감격 매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그의 영혼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교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날, 그 유월절 마지막 날, 그날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그날 온 애굽은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큰아들 장자가 다 죽어버려서 애굽의 사람들은 통곡 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빠져나왔던 그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어린 양, 그분이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어찌 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찌 하다가 교회에 왔어요. 어찌 하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어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함을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워싱턴을 급한 일이 있어서 가요. 이게 막 타다가 보니까 타고 95번 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알바니가 나오는 노스로 가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바로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 안에서 울고 통곡해도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잘못했으면 나와가지고 다시 방향 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다고 내가 뉘우쳤어요, 잘못했어요, 느꼈어요, 눈물 흘렸어요, 울었어요.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면 살아납니다.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하려면 광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훈련하는데 왜 광야가 필요해요? 호텔 잡아놓고 하시지.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에 훈련하는 목적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광야,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광야가 지성소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들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해주리라. 지성소. 그곳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물어야 될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금 많지 돈 많지 모든 것 풍부하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질문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을까요,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이 광야 교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광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깨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일깨워라. 만일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각성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심하고 죽음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죽었을 때에 내가 어디 가다가 죽었어요. 내 주머니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주머니에서 마약이 나오고 뭐 총이 나오고 막 이런다면 그게 정말 그 죽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의 죽음일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고 각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의 승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고 살아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이기고 살아나는 목적은 그 흰옷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 흰옷을 받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의 목표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기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에.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복 주면 하나님 잘 믿고 복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이게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망하는 때는 우상 섬길 때였어요. 우상만 섬기며 망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우상을 찾을 때에 그 우상이 나에게 복 주고 그 우상이 나에게 풍성하게 추수하게 만들고
내가 찾는 바알신, 내가 찾는 그 아세라 신들이 나에게 복 주기 때문에 복 하면서 신을 찾아다니는 그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흰옷을 입고 주님의 오실 그날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것이 정목사의 목표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결정하세요. 사대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였어요. 교회에 문제도 없이 평화로웠어요.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평화는 우리 뒤에 있는 공동묘지의 평화요. 죽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럽습니까? 지지고 볶고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유 있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사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여유 있게 살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부자지만 가난한 자로 살면서 천국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나는 죽은 자로다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작업을 하셔요.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부한 자로, 죽은 자지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